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사라질 것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면은 좋지 않은 것들. 어떤 사람은 동네에 맛집이 사라지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청소년들은 방탄소년들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네요. 저는 이게 교회 명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게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대동강 다수도 앞에 살 때에 옆집에 가정이 제 고향 학교 후배가 살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좁은지. 그래 한 5년 동안 살았는데 부활절 되면은 이게 달걀 그림 그리고 글자 써가지고 전해주고, 또 추수감사절 되면 떡하고 과일하고 또 갖다 주고, 또 성탄절 되면 케이크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제 채소 있으면 채소 갖다 주고. 그 집 아가 이름이 동구하고 영근인데 그것도 초등학생이거든요. 5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네. 저도 이사 와버리고, 그 남편이 그 경찰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 발령받아가지고 가버렸어요. 하여튼 이런 좋은, 풍습이면 풍습, 문화면 문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 없어질 때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 한번 보니까 개그우먼 이경애 씨, 이분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묵 공장을 하고 또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코로나로 그냥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너무 불안해가지고 페트병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뭔가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페트병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막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많고 걱정과 두려움에 불안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근심은 잠언 17장 22절에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은 없어야 되는데 찾아오지요. 4절 말씀 보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근심할 때. 이 근심할 때는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가 130km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가 150km 정도 된다 그러대요. 양산까지 가면 130km 되겠습니까? 130km면. 어쨌든 이 갈릴리 여인들이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 돌을 무덤에 가보니까 돌을 무덤에 굴려져 있고 시체가 안 보여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10절 말씀 보면은 갈로에가 이 여자들은 해가지고 여자들 몇 명 나오지요? 몇 명이에요? 마리아가 몇 명 나옵니까? 둘. 총 5명.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총 한 5명 이상은 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이 도보로 한 4일 걸린다고 합니다. 4일 내지 5일 정도. 이게 보통의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 보고 다 숨어 보고, 남자들이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참 신앙이 놀랍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킨 분들은 여성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참 놀랐습니다. 아줌마의 힘이 그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무교회 여성분들이요, 우리 갈리에서 온 여인들 같이 힘을 내주시다. 아멘도 안 해네. 예. 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시체가 안 보였어요. 근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왜 두려워했냐면 4절에 보니까 무덤문에 가서 근심할 때 문득 찬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청년, 천사를 가리킵니다. 어찌할까 근심하고 있는데 놀라운 찬란 청년 두 명이 탁 서 있단 말이죠. 이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이고, 이런 가운데 6절, 7절에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근심과 두려움도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라지면 사라지고 채워지고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9절 말씀 보시면 9절에 11사도입니다. 가려다 죽어버리고 11사도가 모여 있습니다. 무서워서. 같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더 실감 있게 설명합니다. 11제자들이 로마 군병에 잡혀갈까 싶어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두려워가지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는 모여있다가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여기서 뭐 하겠나 해가지고 두 명은 고향으로 갑니다. 밤에 이렇게 가요. 이게 염려, 근심이 이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거리 있을 때, 근심거리 있을 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지. 계속 근심 빠지면 더 힘들어져요. 몸에 병까지 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질병에 대한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우리가 이제 할 때 아들아 물에 가지 마라, 또 산에 가면 불 조심해라, 또 차 샀을 때 차 조심해라, 명절 때면 이제 설에는 오지 마라. 그래놓고도 오기를 바라고 가면은 여기 뭡니까 교통 그걸 정리를 하세요. 그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건 사고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죽음에 대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실제로 근심 불안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가 근심하고 불안해가 두려워가지고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미리 당겨서 죽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자살. 예. 안마에 자주십시오. 미리 당겨 죽는 게 자살하는 거예요. 제 명이 안 죽고 질병으로 안 죽고 근심하고 불안해가지고 자살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 죽는 사람보다가 자살을 더 많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서 이 같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다 일거에 없애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신앙만이 우리 속에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자살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승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 찾아온다 할지라도 곧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면 사라질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리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그렇게 좋답니다. 한 분 자기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듣다가 여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온라인을 들으면서도 채널 고정을 안 한대요. 여기저기 하면 이게 틀어본다는 것이죠. 돌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한 20년 전부터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여러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그 설교가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필요한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가가 하게 되지고 이 목사, 저 목사, 반 목사 아마 비교가 되어지고 오히려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설교가 올바른지 분간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냥 재밌는 거, 쇼핑하는 거, 내 문제를 좀 이렇게 고개 터치해 주는 거, 그런 설교가 좋다는 것이죠. 신비,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주는 그런 설교하는 거,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미리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9장 22절 보면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8장 33절에 보면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를 두 번 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세 번을 예고하세요. 3은 충분 완전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세 번을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하신 말씀, 미리 하신 것은 이유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보고 듣고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 여인들도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죽음 예고 부활 예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금 얘기해 주니까 그 말이었구나. 여인들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이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진정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여인들이 이 들은 부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 보다가 제자들이 더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인데 11절에 보면요.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4년 동안 예수님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불구하고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야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6절 말씀 보시면 36절 보시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셈을 얻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성경이구나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에 오는 책이 무슨 책이지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이고 사복음서 다음에 오는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을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있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이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전혀 기도하고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활의 소식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에서 정한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이룰 때까지 내 말이 한 구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종말이 이루어질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또 이제 요한복음 종말 되는 것이 거의 별로 없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이루어질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세속화되어서 우리 영혼이 혼탁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 못하고 깨어 기도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는 상황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졸고 잘세 이게 빠졌습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때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은 최후의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성도, 신실한 성도의 휴거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후면 이 세상은 사라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보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고, 인자 앞에 서도록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휴거되고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해도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라 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게 불신이잖아요. 기도하면 그게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불신에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데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지 않는 거, 복종하지 않는 거, 은연중 우리가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 이 여인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들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새기질 못했어요. 묵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당하니까 전혀 생각 못하고 당하고 두려워하고 근심만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다음, 예수님 부활한 다음 부활 소식 듣고 다시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이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이 영전 땅에는 우리나라가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금요일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영전 땅이 애굽의 고센 땅이 해 주옵소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재앙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환난 때도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재앙이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휴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한 가지 더 보태서 내 식구들 휴거될 수 있도록, 몸에 부활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면 슬픔과 실망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입니다. 제가 병들고 수술하고 또 거부막 나고 또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때에 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때 있었지만, 가장 슬펐을 때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언제냐면은 이제 장례식 쭉 거의 다 맞춰 갈 쯤에게 우리 아버지 시신을 이 무덤에 넣고 난 다음에 흙을 다지고 또 그 다지고 삽 들고 개 들고 는 사람 막대 들고 한 10명 정도인가 무덤을 막 밟잖아요. 봉 만든다고 노래 부르면서 하잖아요. 그때 제가 막 통곡이 터져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이제 천사가, 제가 느끼죠. 보지는 못했지만 느끼기에 엄마의 천사가 내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라. 막 뒷머리를 막 치더라고요. 뒷머리 쳐서.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착시충 같다는 느끼는 제가 아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마음이 영 불안한 거예요. 그 평상시에 전도도 하긴 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구원의 주님입니다. 너 혼자 그렇게 있나? 니나 가거라. 니 천국 갈 때 니 발뒤꿈치 잡고 가지고 가면 되지. 근데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돌아가실 때 이제 고백을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돈 치매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치매 때는 아버지 아멘 하였어. 그러면 아멘 하는데 몇년 수련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 갔겠구나. 그리고 무덤 다니는 사람, 노래 다니는 사람 그거 할 때에 통곡이 났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이게 한 60명, 70명 되는데 거기서 막 통을
얼마나 울었는지. 그럼 그게 울었다고 하면 애통이죠. 아버지가 확실히 지옥 받겠구나. 그 믿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 막 이게 뭐죠? 장례복 그걸 막 하죠. 옷 입는 거. 상복 입고 막 아이고 막 우리 큰 누나 와가지고 왜 우지 마라 했더니 얼마나 나오냐. 지옥 가구나. 막 제가 평상시에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전도를 못했어요. 이게 마음이 막 얼마나 뼈저리게 가슴 이게 막 파고드는지. 우리 경민이도 자기 엄마 돌아가신 후에 계속 이게 목같이 한 번씩 딱 찌른다 그러대요. 교회 나오고 되게 없으셨대요. 그 제가 그 무당에서 통 하면서 막 목같이 찌르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지옥 보냈다는 거죠. 얼마나 통한. 너무 슬펐어요. 우리는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23장 27절에 보시면 23장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이 또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길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해방자로 믿었어요. 모든 희망을 예수께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희망이 완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의 압제에 당하는 그 가운데 그 슬펐고 실망도 컸고 시리도에 발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무리들이 얼마나 이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요, 천사가 이제 예수님 승천할 때에 천사하는 말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보는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여인들이 다시 갈릴리 돌아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해요. 저는 전에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120명이 과연 누굴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동생들, 친척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누굴까? 예수님을 슬퍼하고 실망에 젖었던 그 사람들, 따라왔던 사람 중에 120명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듣고 직접 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500명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 올라가 승천하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절반 이상은 다 뒤로 돌아갔어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24장 13절 보면요. 24장 13절에 제자들의 실망은 더 컸다는 것입니다.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게 제일 슬프하고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11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에 슬픔도 실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놀라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 근심, 두려움, 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근심, 불신 이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이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TV나 게임에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 예수를 팔아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근심거리나 두려움이나 또 말씀에 대한 불신이 찾아온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각자 심령에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한 것, 사라질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